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교회 임성택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이 좀 추웠죠.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래도 겨울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한 하루 그리고 남은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이르는 이 교재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갈망하는 의.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갈망하는 그 의가 어떤 것이냐면 인격적인 의로움인 동시에 사회적인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마른 자들이 갈망하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갈된 종말론적인 구원 혹은 좁은 의미의 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종말론적인 구원. 종말론적이란 뜻 말씀드렸죠. 종말은 마지막이란 뜻이고요. 종말은 마지막이란 뜻이고 종말론은 마지막에 되어질 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전개고요.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회적인 반복되지 않는 사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한번 베풀어지면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갈망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요건 여러분이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선에서 의가 나오고 이 의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의입니다. 그 선을 마음에 갖고 계시는 그 선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것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독생자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독생자고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전가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갈망하는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자가 갈망하는 의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기를 힘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에 관하여서 지금 부어지고 그 일에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때 일어나고 그때의 일이 나의 일이 된 이후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목마른 자들이 갈망하는 의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의를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개인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의로운 동시에 넓은 의미로 사회적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꼭 이런 의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의도 포함한다. That's okay. 그것이 두 개 버무려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의로움을 얻는 동시에 세속적으로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데 이 말씀을 적용시켜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를 위하여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세상의 의의 기준이 아니라 윤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 기준으로 세상 앞에 서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보다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윤리 구조를 갖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등한 인권을 얘기하고요. 색다른 차원의 윤리를 얘기해도 교회가 가르치는 윤리와 인권만큼 더 승한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주 간단한 예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유물론이 인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이란 존재를 사람이 죄인인 존재로 내세우지만 기독교는 신본주의라고 하는데도 신본주의인 기독교만큼의 인본주의를 못 따라옵니다. 기독교는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한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지구를 수천 개를 만들어서 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독생자가 오시지 않고도 한 인간을 그런 식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구를 수천 개를 기꺼이 만들 의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인권 사상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른 자가 갈망하는 의는요. 성경적인 구원의 의인 동시에 사회적인 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의로움인 동시에 사회적인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두 개를 같이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적으로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뿐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자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세상에서는요. 굶주림이나 목마름같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적인 구원 그리고 이 땅의 정의가 구현되도록 기다리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하는 태도는요. 이 굶주림이나 목마름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또 세상의 불의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과 그 최후 승리가 이루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누가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줄여 목마른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구원의 백성들이 강성하여지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도 불의가 물러가 실제로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과 이런 것들은 세상이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것을 실제로 바라보는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지향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사회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요, 인권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요? 세상적인 사람들 같은 이치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제대로 구현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네, 이어서
근본적으로 의인은 근본적으로 의인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의지생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현한 것이 의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선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뜻,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된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이 선하신 의는, 이 선이 의로 되는 것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결정적 행동이 뭡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의에, 그래서 기독교의 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 이게 기독교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 이거 말할 적에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기에 목말라 하고 여기에 배고파한다는 것이죠. 이 의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독일한 시각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친구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끌어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물론 권세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권세 없는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고요. 백인의 하나님이면서 흑인의 하나님이고 황인종의 하나님이고요. 권력자의 하나님이면서 권력 없는 자의 하나님이고 배운 자의 하나님이고 배우지 못한 자의 하나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서는 그것을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생애를 지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간절함.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했던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의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표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자기가 죽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고 나는 괜찮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멋있고 나는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어떤 그 주장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과 주장만이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그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바로 그 사람이 목마른 자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안에 살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자기 자의 죽음으로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밖으로 막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 그가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됩시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됩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촛불을 태운다고 해서 내 자신을 태워서 빛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은 뭔데요? 내가 빛을 보낼 테니 그걸 반사해라. 내 맛을 너희가 흘려보낼 테니 이 맛을 드러내라. 이 말이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빛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려고 하는 그런 빛된 소금된 삶을 산다고요. 그럼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겁니다. 전부 모조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조차도 모조품의 선행을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완벽히 지배당해서 죽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죽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밖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드러내요. 그렇게 될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소금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위론이에요. 그리스도의 행위론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막 노력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나는 그래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내가 사지백체가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복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Obedience in body. 몸 안에서의 순종이다. 머리의 명령에 따라 사지백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머리의 명령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린 그대로 움직이면 되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머리의 명령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럴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지체는.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머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과 발이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머리의 명령과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다고요. 우린 그걸 일명 지체부자유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체부자유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므로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안에 살게 함으로 나아가 자신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겹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미치도록 하는데 높은 열정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바탕에서 나타난 삶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라 할지라도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게 있어요. 내 자신의 의로움,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참 기독교 교리는요, 잔인할 정도로 그 하나까지를 다 내려놓으라 합니다. 그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그야말로 삼층천의 세계를 오르내리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어디까지냐? 얼마나 버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느냐? 그 강도만큼 거기에 반비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있잖아요. 우리 자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계속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사회적 태도이며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적 마인드라고 그러면은
막 그 아프리카 가고 막 제3국 험한데 전쟁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 사도들이 막 죽음의 삶을 땅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선교 마인드는요. 진정한 선교 마인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진정한 사회적 태도.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불쌍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무의식을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세, 책무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필까? 이게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에게 쌀이 필요하면 쌀을 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구제 활동은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선행이라고 하면 그건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지요. 뭐 교회라도 복음과 상관없이 다른 사회단체와 똑같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쌀과 뭐 나눠준다.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복음 전파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바로 이 복음 전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번져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게 하려 하는 의도. 이게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해외에 가는 거지 단순히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굉장히 1차원적인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선교적 마인드의 가장 1차적인 것은요. 나는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적 마인드 아래에 진행되는 복된 사업입니다.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는 결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와 기독교 이름으로 뭘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은요. 다 주의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적 목적을 가진 그냥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것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만으로 이끌려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닌 세상에 사는 사업의 대상으로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덧입는 것이요. 그야말로 위장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방송 가운데서 기독교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 의를 갈망하는 줄이고 목마른 자세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교회 일을 이용한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만드는 이런 삶이 만드는 인생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집이지만 이게 다음 장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빙자하고 흉내만 낸 삶이 만드는 인생은요. 나무나 풀과 짚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요. 불탈 건 불타고 남은 것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불심판, 우리 인생의 불심판이 지난 다음에 뭐가 남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생각해보는 삶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최후였다. 지금 여러분은요. 오늘 하루가 최종적이라는 의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한적으로 내가 오늘 살고 저녁에 죽는 게 명확하다고 하면 오늘처럼 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내리신 결정을 똑같이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 뒤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이 느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내가 죽는다고 오늘 인생이 오늘까지라고 하면 여러분의 결정이 내일까지라고 하면 여러분의 결정이 지금처럼 내려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급박하게 살아야 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의 공적, 다른 번역 공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모든 업적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공적을 밝히리니 불이 태운다는 거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태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말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있으면 불타도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나무나 풀과 지프로 있으면 다 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보석이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면 타겠죠. 해를 받으리 하나님 벌이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을 것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이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재림 앞에서 과연 그 재림의 불꽃 앞에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날 것인가. 오히려 막 이리저리 섞여 있다가 또 다 불타버리고 나면 금은 보석은 그 자리에서 남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금은 보석으로 된 것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지프는 그냥 타버리죠. 아시죠? 나무나 풀과 지프로는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뭐 조각을 할 필요도 없고 뭐 도금을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깎아서 만들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게 지을 수 있으나 그것은 불타면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쉽게 지을 수 없죠. 그러나 한 번 지어진 그것은 든든하게 있습니다. 이건 훗날의 불의 공력으로 전부 드러날 것인데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의 삶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집이 되도록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훗날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안으로 가득 훗날에 하나님의 불의 공력이 나타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 이 불의성입니다. 이 불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의롭다고 해서 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보여도 모두 불의합니다. 이걸 과격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모든 인간적인 의는 모두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는 두 종류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진짜 딱 눈으로 봐도 불의하게 보이는 불의예요. 예를 들어서요. 음행, 분쟁, 분노, 싸움, 투기, 술 취함, 방탕, 도적질, 거짓 증거 뭐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요. 이거는 눈에 딱 보여도 불의하게 보이는 불의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자연계시의 조명 아래서도 충분히 죄로 드러날 수 있는 누가 봐도 나쁜 놈, 누가 봐도 나쁜 짓.
이게 인간의 불의, 눈에 보이는 불의. 그러니까 불의처럼 보이는 불의입니다. 불이죠, 그것은. 이런 인간 행위의 목록들은요, 자연인의 눈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도 그는 어렵지 않게 죄악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불의하게 보이는 불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처벌이 되고, 이건 바로 처벌이 되고 바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앞에 이런 불의하게 보이는 불의가 나타나면은요, 그거는 정말로 정리가 돼요.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합력해서 정리가 돼요. 이것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긴 해도 교회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뭐로 보느냐? 결과로 봅니다. 교회가 더 소중히 보는 것은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 열리는 뿌리를 본단 말입니다. 그 뿌리가 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요, 의롭게 보이는 뿌리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같은 그리스도인도 이거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이요,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게 선행입니까? 아니죠.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요. 그건 악의 수단입니다. 악보다 더 악한 악이 될 수 있죠. 해서 자연의 계시 아래서는 결코 그게 죄로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요, 진실, 정직, 충성, 사랑, 도덕, 사상, 철학, 종교. 이게 전부 다 불이에요. 이게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진실, 예수와 상관없는 정직, 예수와 상관없는 충성, 예수와 상관없는 사랑, 예수와 상관없는 도덕, 예수와 상관없는 사상, 예수와 상관없는 철학,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 이게 전부 다 불입니다. 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의 비달에서는 절대로 불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비달에서는 이건 불입니다. 이게 비록 아름답게 보여요. 훌륭하게 보여요. 괜찮게 보여요.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 많은데요. 철학적으로, 철학과 사상, 이게 세계 역사를 끌어왔는데요. 사랑이요, 도덕이요. 사랑 빼고 인생사 얘기됩니까? 도덕 빼고 사회가 유지됩니까? 충성심 없이 어떻게 군이 유지가 됩니까? 정직함이 없이 바른 사회 구성돼, 진실이 없이 어떻게 학문의 세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순수한 인간의 노작이에요. 전부 불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범죄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노래 부르면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못 가요. 그게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개입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을 때,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그것은 전부 불의하는 겁니다. 이것들은요, 부패한 인간을 위장하고 정당화하는 은폐물일 뿐입니다. 인간의 부패를 감추고 정당화해주는 은폐물들이에요. 그러니 이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비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건 크리스찬이고 비크리스찬이고 다 그 사람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예요. 원로다. 그 사람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TV에 나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착하게 살면 돼요. 선하게 살면 돼요. 예수를 믿으시든지 부처를 믿으시든지 공자를 믿으시든지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정말로 인간답게 착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강의를 했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맞아 다른 불교인 비크리스찬 종교가 없는 사람 맞고 저분의 말이 맞아 라고 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와 다른 종교를 똑같이 만들고 교회의 가치를 그렇게 아주 고상한 말로 떨어뜨리면 하나님 쪽에서는 저기 종로에 전과 수십 번 되는 깡패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고상한 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나라로 바꾸면요, 대통령에게는 저런 대도시의 종로 3가의 그런 깡패들은 그 지역 경찰 소환시켜 잡아놓으면 돼요. 그거는 잡아낼 합법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모든 백성들의 초항을 받는 그 사람이 나와서 정권을 비판해요. 대통령 입장에서 누가 더 심각하냐고요. 왕의 입장에서 반역의 세력이 중요합니까? 저기 시정잡배의 깡패들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포도대에 시켜서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나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정 세력은 왕의 입장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그냥 처벌하면 돼. 왕의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그러나 반정, 도덕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반정부 세력들은 대통령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건 왕이 일어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다른 신과 똑같이 생겨놓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똑같은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일어나서 치지요. 그게 가장 큰 불입니다.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거든요. 이사야서 64장 6절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아닙니다. 그건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것들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은폐물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자꾸 이런 것들로 가리려고 한다고요. 제일 이런 것들을 많이 입는 사람이 정치인들이죠. 제일 이런 옷을 많이 입는 사람이 종교인들입니다. 제일 이런 옷을 많이 입는 사람이 교육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저런 것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의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7장 6절에서 20절이요. 그들의 열매로, 사람의 열매로 사람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상식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상식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졌지 당연하지 않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그러니 사람 자체는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서 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올 수 없는 의를 인간이 다뤄야 그건 거짓이죠. 위장이죠. 은폐물이죠. 그야말로 우리는요, 엉겅퀴예요. 우리는 가시나무고요. 우리는 엉겅퀴입니다.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불가능하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만들어냈다고요. 가짜지 않습니까?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들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놓고 이것이 가시나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으니, 가시나무의 열매라고 말하든지 이게 말을 바꾸어서 가시나무의 열매가 포도가 가시나무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공교한 논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그러니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논한다. 불장. 그래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불의한 논쟁은 인간의 죄성을 감추려고 하는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불의, 정의와 진리와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없이 진행되는 민주, 자유, 인권 이건 전부 다 인간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라도 이거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수없는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 그리스도 없는 정의, 그리스도 없는 진리, 그리스도 없는 사랑, 그리스도 없는 종교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음 아까 그 사람이 의를 논한다는 그것에 이어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나무가 엉겅퀴, 좋은 나무가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이러한 주님의 설명에서요. 불의한 존재 속에서 의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이라 해도 그렇게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안 된다. 절대로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이 던지는 사람이 던지는 의는 전부 다 이미테이션이요 위장이요 은폐물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타나 있는 세상의 모든 선행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의가 없는 사람, 육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육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의롭게 보이고 또 그것이 인간적인 한,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가 인간에게서 나왔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요. 본인이 알아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자신은 압니다. 자기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본인은 안다고요. 천하 없이 미끄러지는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왜 하는 줄은 자기가 안다고요.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속더라도 본인은 못 속습니다. 본인의 양심은 그걸 속여주지가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파악됐을 때는 무조건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은근히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합니다. 은근히 내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 일을 듣고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야곱 같은 존재인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 자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불이든 주관적인 자의든 한결같이 다 불입니다.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선한 뜻이라고 해도 자기 의지, 그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는 거기서 거듭난 자의 행실들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거듭난 자의 행실도 나고 거듭나지 못한 자의 행실이 같이 나오면 안 되지요. 세상사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서는 거듭난 자의 행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한 근심은요. 우리 영혼을 향한 근심은 불의하게 보이는 불의가 아닙니다. 살인, 간음, 도적심 이런 것들은요. 너무 눈에 딱 부러지기 때문에 저절로 주의가 됩니다.
위험한 건 나쁜 것들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갖고 있는 그런 거룩한 근심은요, 불의하게 보이는 불의가 아니라 의롭게 보이는 세상 불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무서운 것이지, 그 왕의 치앞에 힘도 쓸 수 없는 일개 조폭들의 범죄자들의 범죄는 그냥 법에 따라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물론 범죄자들을 잡죠.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경찰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대통령은 굳이 범죄자를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대통령직을 향해서 정확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양심적이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대변자들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나쁜 거라고 말하는 불의하게 보이는 불의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버려도 그 세상에서도 해요. 그러니 교회는요, 의롭게 보이는 불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요. 이 의롭게 보이는 불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망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동조자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불의하게 보이는 단어 척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롭게 보이는 불의는 그야말로 난치병입니다. 이게 어떤 크리스찬에게 깊이 이 병이 들면은요, 정말 의사가요, 어떤 평, 저건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라고 하는 의사들의 자괴감이 있거든요. 저희들 목회하다 보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저분을 영적으로 치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자아가 강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의가요, 전부 자기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의지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런 의가 아니고요, 늘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시대의 선비가, 유자가 공자를 섬기듯이 이 상투 하나를 자르는 것에 저항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놔요. 차두 가단제, 내 목은 잘라도 차발 불가단, 차발, 내 머리는 못 자른다. 그래서 단발령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아니, 이까지 머리 하나 때문에도 죽는데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예수 때문에 못 죽는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부처님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 위해서 죽는다고 그게 같나요? 같다고 하는 순간에 기독교는 자리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 있는 의롭게 보이는 불이, 아간을 잡아내야 합니다. 포도나무로 허는 여우를 잡아내. 이게 포도나무로 허는 여우고 이게 아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의를 자랑하거든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드러내게 한다니까요. 너무 간사하고 너무 교활하고 너무 치밀하죠. 무섭지요. 사단은요, 끝없이 그런 우리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위로, 괜찮아. 너 정도면 충분하다. 그만하면 충분하고 넉넉하며, 이 시대의 동년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너는 비교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너 40대지. 40대 네 세상 동료들 봐라. 저게 인간들이냐? 정말로 남을 속여가면서 별별 못된 짓을 다 하는데, 너 예수 교회 다니는 집사, 너 정도면은 세상 기준으로 봐서 너만큼만 하라고 그래. 야, 너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예수에 열중하려고 하지 마. 너만큼 양심 지키고, 너만큼 질서 지키고, 너만큼 도덕성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김 집사, 예수 믿는 윤 집사, 예수 믿는 박 집사, 너 말이다. 네 수준에서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봐라. 월등하지 않. 됐어.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 말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 사람이 나쁘다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요, 동년배의 그 교회에 나오는 40대 집사님, 50대 장로님들의 삶을요,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세상 사람들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들 생각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개떡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술 먹으면서도 너 예수님이 술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들은 나쁜 짓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 그거 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도 예수 믿는 사람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마귀가 야 다르지 않냐 너 지금 네가 막 니네 교회 목사님은 맨날 자기 죽어라 그러면서 막 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객관적으로 봐봐라 세상 사람보다 낫지 않냐라고 끝없이 그를 위로하며 축해 세웁니다. 축해 세워요. 그러나 그것은요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악한 자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큰일 납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야말로 사탄아 가라 물러가라 소리 지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지름길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게 뭐냐면 그 말이 확 물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달콤합니다. 임 목사 너 아주 목회 잘하고 있어. 야, 다른 목사들하고 비교해봐라. 네가 훨씬 낫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정도 해. 뭐뭐 장로 넌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목사님 말씀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마. 네가 그대로 수평적으로 옮겨봐. 다른 교회 장로보다 월등히 나아. 너만큼만 하라고 그래. 혹시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 단호하게 쳐내야 합니다.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것들이 그런 자기의가 그런 자기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달콤한 입맞춤에 빠져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세월과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니까 내 영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이 잘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혼이 뭡니까? 잘된 영혼입니다. 그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때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풍성하게 하면서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지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세상을 포근하게 하겠다고 뛰어다니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강의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이렇게 만났을 때 네,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